포이맨 칼럼. 또 다른 성경은 없다. 오늘은 또 다른 성경은 없다에 대해서 함께 추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요한복음 라이프스터디 메시지 19번 중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성경은 없다. 성경은 오직 한 권뿐입니다. 코라는 거룩한 말씀을 사탄이 위조한 것임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누구도 성경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누가 또 다른 성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석가나 공자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놀라운 책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또 한 권의 성경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권의 성경을 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책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성경에 있는 지혜의 깊이를 흉내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단지 갈릴리의 어부에 의해 쓰여졌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요한 자신이 그런 책을 쓸 수 있다고 믿습니까?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너희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 종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보다 더 존중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표적을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대신 모든 규례와 율법과 좋은 것들을 함께 모아서 유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는 그들 자신들을 얽어매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만이 전형적인 종교이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의 유사품이고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은 구약과 신약 일부분을 의존한 것입니다. 마호멧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약과 신약 일부분을 복사했을 뿐입니다. 복사해서 마호멧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위조된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외에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는 종교 철학에 해당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 따르면 만일 사람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될 때까지 도를 닦으면 그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도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는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가르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결코 종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거룩한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에 의해 형성된 오직 하나의 전형적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천주교를 포함하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오직 하나의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교입니다. 위대한 자존자. 신약시대의 유대 땅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 종교와 산 인격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대비를 보아야 합니다. 유대 종교는 참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즉 위대한 자존자를 반대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타락한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고 생명이 필요합니다. 오직 생명만이 죽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을 보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치료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십니다. 그러나 창조 후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유대 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즉 자존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사람과 유대 관계 안에서 하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사람으로 거기서 계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구원자이십니다.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출신 작은 예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표적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그를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자존자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 위대한 자존자, 즉 사람과의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사람이 되신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금년이 2022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때부터 계산된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어야 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문제들 때문에 더욱 필요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육체 안에는 사탄이 제 형태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모든 문제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아들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로 질문했습니다. 사탄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신 그분은 광야의 노뱀으로서 기꺼이 들린 바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우리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동시에 죄의 근원인 마귀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은 사람의 아들이 달리셨을 때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심판받고 쫓겨났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들림 받으심으로 뱀, 곧 마귀는 심판받고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뱀이 장대 위에 매달렸음을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우주적인 전시물이 되신 것입니다. 마귀는 죄의 근원이다. 마귀는 죄의 근원입니다. 죄는 마귀의 본성이며 마귀의 본성인 죄는 거짓입니다. 죄는 거짓말, 즉 거짓입니다. 죄 있는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죽음과 어둠입니다. 거짓인 죽음과 어둠은 생명과 빛에 반대됩니다. 마귀는 거짓말 장애의 아비이기 때문에 죄의 근원입니다. 사람 안에서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사람을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죽음과 어둠에 의해 죄로서 역사하는 마귀의 악한 요소는 사람을 죄에게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마귀의 본성은 거짓말이며 죽음과 어둠을 가져옵니다. 어둠과 함께 거짓이 있으며 거짓은 진리고 실제의 반대입니다. 마귀는 죄의 자녀들을 낳은 악한 아비입니다. 죄의 자녀들은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죄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는 앳뱀이며 또한 죄인들은 뱀들, 독사들의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뱀의 모양으로 그들을 위해 달리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24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만일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죄를 통하여 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한 그는 죽을 운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유대 종교와 위대한 자존자. 유대 종교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뱀의 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위대한 자존자이신 주 예수님은 유대 종교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는 위대한 자존자와 대비됩니다. 유대 종교는 탁월하고 높고 뛰어난 종교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종교나 미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며 밖의 문자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들 자신을 완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사람을 돕는 전형적인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가장 좋은 종교이며 모든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거짓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사실이고 참된 것입니다. 이 종교와 관계된 모든 것은 최상의 것입니다. 이 종교에는 많은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거룩한 것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종교만이 거룩한 말씀에 근거한 참 종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를 해방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으시며 죄인들을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십니다. 사탄의 간교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뿐 아니라 사탄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 육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죄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는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합니다. 타락한 사람을 위하여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본성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위대한 자존자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그분 자신만이 생명을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더 강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러한 생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보다 높습니다. 또한 사탄의 생명보다 높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생명은 사탄의 생명과 본성을 이깁니다. 주님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죄가 처리되면 죄의 결과인 죽음도 자연히 처리됩니다. 유대 종교는 지식나무에 속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성경 66권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